우리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의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두렵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어디나 있을 때는 근심이 없으며 언제나 주님을 소망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을 따라간다고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우리가 각각 사람마다 다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 힘든 학생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멀고 험해도 결단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당당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그 마음의 결단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합당한 열매가 되고 제물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주님, 그런 마음들로, 그런 제물로서, 그런 제사로서 주님께로 드려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각 자리에 예배의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악과의 자손과 믿음의 자손, 여기에 대해서 같이 전사님이랑 알아볼게요. 성경 인물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바로 선악의 자손과 믿음의 자손, 바로 가인부터 라멕까지, 셋부터 노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셨고 그의 수체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러나 3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세요. 22절을 보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인 그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면서 24절을 보면은 그 사람을 쫓아내고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데, 그리고 인류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왜 그럼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데 왜 쫓아내셨냐? 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도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설교에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있는 세상은 우리가 누릴 수가 있지만 인간의 탐욕과 탐심으로 인한 세상은 인간을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과 멀어지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난 시간에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죠? 여기서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겠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세상의 시스템에 내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신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뜻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반역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머물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보면 3장에, 선생님 볼게요.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이 하나님과의 멀어지고 친밀해지지 않고 자신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것을 했냐면 3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어떻게 되냐면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수치와 치욕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한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져요. 애초에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오프라인 예배 때 전도사님 배운 게 있죠.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악을 이렇게 허용하지 않으세요. 더럽고 추한 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어떻게 되냐? 원래는 그 자리에서 죽고 심판되어야 되는 마땅한 존재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게 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약속되는 그날 가죽옷을 지어 지금은 입혀서 벗었음을 수치를 가렸지만 완전하게 벗었음에 대한 수치가 없어지는 그날, 이 벗었음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또한 의미가 있냐면 치욕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형태거든요. 뭐 강압적으로 옷이 찢겨져가지고 벗겨져가지고 이것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굴욕적인 형태가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범죄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의 노예로 되는 굴욕적인 현상을 겪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냅니다. 생명나무는 왜 못 먹게 했냐고요?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거룩성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영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과 타락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자격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의 시스템에 완전히 물들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한테 했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의 열매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타락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죠?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왜 잘못하게 만드셔가지고 왜 선악과 나무를 왜 굳이 만드셔가지고 이런 생각부터 하잖아요.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인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의 나무에 선악의 나무를 열매를 맺게 했지만 아담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을 때는 그걸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에요? 탐욕과 정욕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에 대한 반역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은혜 있으면 더러운 것, 주변에 내 더러운 것들, 나를 악하게 만드는 것들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무엇이 보입니까? 막 온갖 잘못된 세상의 미디어 매체들의 유혹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내 욕심에 만족이 되고 내 뭔가 이런 자아의 죄악에서의 만족되는 것만 따라가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아요. 근데 신기한 점은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했대요. 남자로부터 여자가 태어났는데 이제 여자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나오는 번성하는 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와, 여자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얻었다. 내가 하나님 덕분에 얻었다. 그는 감사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기뻤지만 가인은 정말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범죄를 일으키고 나쁜 생각과 이 선악과의 완전한 자손과 똑같았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월이 지나서 3절에 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렸던 심판이 무엇인지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땅들이 너에게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되어서 네가 농사를 하고 경작을 할 때 그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이제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전에 똑같이 네가 경작했을 때는 열매도 맺고 여러 가지 풍족한 게 많았지만 너는 이제 그 열매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이다. 가인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서 땅의 소산, 땅의 재산으로 열매들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아벨은 뭐예요? 양의 첫 새끼로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5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고 4절에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대요. 똑같이 열심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심령에 있는 진정함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서 차별하시지라는 선하게 생각으로 이걸 바라보지만 우리가 못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실 때, 우리의 예물을 받으실 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나를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걸 생각할 수 있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나도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드려지고 있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예배적인 행동에서는 정말로 모범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네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을 때 가인의 제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이렇게 보셨을 때 가인의 제물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을 때 가인의 낯빛이 변해요. 가인이 막 질투에 분하여 안색이 변해요. 하나님한테 분해요. 하나님한테 열받아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가인을 낳았을 때 나중에 그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네가 왜 하나님께 화가 날까요? 세상의 시스템에서 내가 주인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오히려 기뻐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지 않는 게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벨은 가인은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건 여기 있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아, 네 행동과 너의 마음에서 왜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니? 왜 너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않았니?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을 행했다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했다면 네가 이것에 낯빛이 변하는 게 마땅하니?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면 너는 그것에 오히려 낯빛이 변하지 않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 당당히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텐데 왜 그러니? 지금 네 마음을 보니까 죄악이 가득하구나. 네가 그렇게 타락하고 선악의 시스템에서 정복당했지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지금 죄의 노예로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히려 타락하고 선악의 시스템에 무너진 가인에게 큰 능력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죄악이 너를 다스리니?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지금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힘을 내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단이 못 건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죄악의 유혹에 빠져들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가 비록 마음에 막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생각이 후루룩 지나갈 수가 있는데 어쩌면 판단, 비판, 정죄도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가 문 앞에 있고 죄가 죄의 노예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8절은 어떡합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신의 동생 아우를 죽여버립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자신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자 아벨에 대해서 질투심이 있었고 그 마음의 생각부터가 이미 아벨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인간이 참 못된 거예요. 폭력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폭력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지 않으면 폭력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선악의 시스템에서는 폭력이 낳게 돼요. 폭력이 폭력을 낳는 거예요. 참으로 슬픈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 아우 아벨 어딨니? 야, 가인이 한 말 보십시오. 이 9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신이 아니에요. 선악의 시스템에 물들어버린 이 가인에게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이미 불만과 폭력, 언어적인 폭력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벨 아우 어딨니? 하나님의 전능함도 무시한 채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미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인을 심판합니다. 땅이 그 입을 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려도 땅이 뭐랍니까?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너는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무리 밭을 가려도 너는 더 이상 누리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떠돌이 삶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가인의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선악과의 자손, 세상의 시스템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가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신의 잘못함을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 당신의 심판이 잘못됐습니다.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할 텐데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악의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을 믿는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아우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과 그 아픔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마음에 둔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니까 무섭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정말로 탄식 어린,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지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더 비참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전도사님은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가인의 자손이 나오는데 그리고 가인의 자손뿐만 아니라 따신 이제 아담의 자손부터 쭉 긴 세월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자, 그래서 인내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십니다. 이제 가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죠. 세상의 문화는요, 세상의 시스템으로 받은 사람들은요 폭력을 낳아요.
가인은 쭉 나오면서 어떻게 하냐?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성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호막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런데 가인은 어떡합니까? 도저히 하나님 못 믿겠다. 내가 나를 지키겠다 하고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에녹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쭉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이제 야단은 야바 20절을 보면 야단은 야바를 낳았으니 장막에 거주했고 가축 치는 자가 되고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되었고 신라는 두발가인이니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더라. 여러분, 그들도 세상의 문화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폭력을 낳아요. 그들은 뭐 그 음악하는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들고 마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 같지만 이 23절의 라멕을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멕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원래 일부 일처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짝은 남자와 여자 한 명 한 명의 결혼을 원하시지만 뭐라고 말씀하냐면 라멕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욕망과 탐심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욕망과 탐심에 충실한 거는 뭐를 생각합니까? 성욕을 생각해요. 그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부 다처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말이 과관입니다. 23절을 보면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폭력을 낳아요. 자신의 욕심과 탐심으로 나아갔는데 폭력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상처가 뭐냐면 조그만, 예를 들면 기스난 상처예요. 지나가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싸움 원인은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상처 때문에 라멕이 열받아서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조그만 상처가 정당화시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인 것과 조그만 상처가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24절은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지로다. 오 주여, 선악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아무도 나 못 건드려. 하나님께서 가인 용서하셨잖아. 그러니까 나는 가인의 7대손이니까 77배나 저주받으라. 나를 죽이려는 자들아.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인의 선악의 자손의 시대는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비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탐심으로 나왔던 모든 문화들이 뭐예요? 폭력을 낳아요. 뭐 음악을 만들고 뭐 기구를 만드는데 여기서 나오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데 특별히 뭐냐면은 두발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창, 무기, 전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여러 가지 가축을 치는 자, 조상이 되고 하지만 그 문화가 뭡니까? 결국에는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선악의 시스템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왕이다.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인의 계보예요. 참 슬프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표를 보세요. 가인, 셋, 똑같이 에녹이가 나오고 에녹과 라멕이 나와요. 근데 이 에녹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아요. 셋을 낳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셋은 뭐라고 하냐면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주셨다. 다시금 회복을 얘기하고 26절은 뭐냐면 셋은 믿음의 조건하는 에노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이 세상의 죄악의 탄식에서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쭉 나오면서 에노스에서부터 쭉 이제 믿음의 족보들이 나와요. 몇백 년을 살고 자녀를 낳았고 죽었고 자녀를 낳았고 죽었고 자녀를 낳았고 죽었대요. 근데 에녹이 나와요. 에녹이 나와요. 근데 이 에녹은 가인이 낳았던 에녹과는 달라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가인이 자신의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는데 그 보호의 성이 에녹이라고 지었다면 여기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리고 365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대요. 믿음의 조상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자. 이 에녹의 아들은 무두셀라인데요. 이 무두셀라의 뜻은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에녹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날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행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어요. 그는 비록 육체적으로 짧은 365년을 보냈지만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 영적인 세상에서 그들은 이미 이 세상의 삶을, 이 세상의 선악의 시스템을 초월했던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는데요. 이 라멕은 아주 위대한 말을 합니다. 노아를 낳아요. 이 노아는 뭐냐면 땅이 지금까지 우리를 저주했습니다. 아담의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지금까지 우리를 저주했지만 이 노아가 우리를 위로할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약속을 합니다. 믿음의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서 이제 다시금 새로운 아담으로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낳는데 그가 땅에 대해서 아담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도 이제 열매가 나왔지 않은 이 수고롭고 두려운 세상에서 노아는 포도 농장을 경험합니다. 우리 5장 끝절을 볼게요. 5장 끝절이면 5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농사가 성공적으로 됩니다. 땅이 안식을 얻어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노아 덕분에. 믿음의 조상들, 즉 다시 말해서 새세기부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세상이 타락할 때까지 가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합니다. 참으로 인내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땅에 저주가 있지만 너무나 지금의 상황의 형편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기다립니다. 그게 누구예요? 노아였어요. 여러분들은 선악과의 자손과 믿음의 자손에 대한 계보를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알면은 참 대단한 거예요. 선악의 자손과 믿음의 자손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신 거거든요. 창세기 때.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창궐해요. 그러나 노아 우리가 이 죄악이 창궐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현상들, 어쩌면 세상의 탐욕과 탐심으로 따르는 시스템이 마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셋의 계보에 있는 자들은 얼마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만 포기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과 연합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노아가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노아는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믿음의 시스템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것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순교자 아벨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땅에 승천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결코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시스템들, 내가 버섯으로 숨었습니다. 내가 수치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세상의 문명들이 폭력을 낳는 문화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선택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폭력으로 나아갈 겁니까? 세상의 시스템에서 선악의 자손으로서, 선악과의 자손으로서 폭력으로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믿음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향해 나갈 것입니까? 여러분, 에녹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7대손 에녹과 같은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땅에 사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나 똑같은 것. 오히려 그것을 이겨냈던 자 에녹. 똑같은 이런 사람들이 신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문제들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난주와 똑같아요. 내가 비록 타락하고, 내가 비록 힘들어도, 내가 비록 죄악을 저지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추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때가 있는데 가인처럼 그 때를 놓쳐가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살다가 결국 선악과의 자손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결국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세요. 전도사님은 믿지 못해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달라는 겁니다. 아주 긴 이야기, 선악과의 자손, 믿음의 자손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이후에 가인과 셋의 선악과의 자손, 믿음의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똑같은 이름인 에녹과 라멕이 나왔고 셋의 자손 중에 에녹과 라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에녹과 라멕은 자신의 선악의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면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셋에 나왔던 자손인 에녹과 라멕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냈는데 그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악은 땅의 수고로운 죄악은 결국 노아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로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선악으로 가냐, 선악과의 자손으로 가냐, 믿음의 자손으로 가냐, 우리는 언제나 그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의 문이 내 앞에 있지만 그 죄악을 다스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